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내가 아주 오랜만에 남편하고 좀 오붓하게 식사를 하려고 아침에 출근길에 남편에게 오늘 저녁은 꼭 집에 와서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라 이 남편도 일이 많이 바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알았어. 내가 마침 나도 오늘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꼭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남편도 이제 오늘 저녁 아내와 오붓하게 식사할 것을 생각하며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그 아내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자기 내가 면 좋아하는 거 몰라? 알지. 왜 국수가 없어? 맛있는 거 해준다면서. 지난번 당신이 그 제육볶음이 맛있다고 해서 내가 장 봐가지고 힘들게 이거 준비했는데 나는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러길래 내가 좋아하는 국수 그거 먹을 생각으로 부장님, 과장님께 또 잘 말씀드려서 이렇게 칼퇴근까지 했는데 그게 뭐야. 제육볶음도 맛있어. 국수보다 그래도 한식으로 이렇게 먹는 게 건강에 좋잖아. 그리고 나는 국수 해준다는 약속도 안 했잖아. 남편이. 내가 꼭 약속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계속 티격태격 싸우다가 끝내 부부는 식사를 못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런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오붓하게 식사를 해야 될 부부가 싸우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남편은 오직 국수 먹는다는 그 생각. 나는 국수를 먹어야 해. 국수를 먹는 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아내는 제육볶음이 건강에 좋은데 계속 제육볶음이 옳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옳고 넌 틀렸어. 서로 이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평행선이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더라도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다투면서 나는 무조건 국수만 먹어야 된다 하는 것보다 국수도 좋지만 제육볶음도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은 그럼 제육볶음 먹자. 애썼어.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아내도 제육볶음이 아무리 몸에 좋고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남편이 원하는 게 국수였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럼 지금 내가 국수를 한번 준비해 볼게. 이러면 남편이 마음이 바뀌겠죠. 됐어. 그냥 먹자. 이래서 다툼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은 자꾸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은 틀렸어. 나는 옳아. 여기서부터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다. 근데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국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제육볶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오붓하게 같이 식사하겠다는 게 본질이었습니다. 먹는 거는 다음 문제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에 자꾸 묶이다 보니까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화 대사에도 그거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 어디 나오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툼이 시작될 때 뭐가 중요한가? 본질이 뭔가? 그걸 자꾸 생각해서 본질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양보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싸움이 없습니다. 물론 본질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지켜야 되죠. 교회가. 근데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다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서도 꼭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서 양보해주고 내가 옳지만 그러나 저 사람도 옳을 수 있구나 하고 자꾸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싸움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내가 옳다 하는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싸움의 원인이에요. 그렇죠? 파이는 똑같은데 여기서 내가 얼만큼 더 가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나라도 서로 싸우는 것이고 또 국가 경제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싸우고 인생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누가 더 잘났느냐?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뭐 이런 거 비교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그래 네 잘났다. 근데 그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 질투심, 다음에 한번 본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가 잘났느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누가 높으냐. 이것도 굉장한 싸움의 원인입니다. 어디서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저 사람이 높은지 내가 높은지부터 점검합니다. 나이가 몇이요?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 해가지고 내 후배야. 넌 내 밑이야. 이렇게 서열 정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 좀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자꾸 이 위치 정하는 거 높으냐 이거 정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의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막 다퉈요.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그 가룟 유다는 회심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 합니까? 슬그머니 나가서 예수님 팔려고 지금 하나는 사라졌어요. 나머지 11명이 뭘 했느냐? 요한복음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뭘 했는지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배신할 거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런 장면을 넘어가는데 요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찬식 한 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기 전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성찬식 다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예수님 제자의 발도 씻어주시고 뭐 이런 일이 다 끝났는데 그 뒤에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성찬식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하는 소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해도 좀 전에 예루살렘 막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막 떠받드는 것이 생각이 나니까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곧 예수님 왕이 되실 거야. 우리는 이제 왕 밑에 신하들인데 그때가 문제야.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될 텐데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지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높냐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한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런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다툼이 안 일어나는데, 교회가 이런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살면서 서로 어떤 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니까 나는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권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됐어. 뭐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내가 더 뭐가 부족해서, 이러면서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이제 일을 같이 할 때 목사가 세냐 우리가 내가 세냐 뭐 이런 또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장로회가 센지 목사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 뭐 이래가지고 쪼개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도 또 그런 알력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봉사할 때, 봉사는 그야말로 섬김인데도 불구하고 봉사할 때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돼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이 다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절 다 한꺼번에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 제자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라면 싸우면 안 돼. 사랑해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약 여기저기 싸우고 있다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 제자들 아니냐? 싸우면 안 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했어요. 14살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된 제자교회, 참된 제자,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드러나는 절대적인 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다툰다면 주님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이 창립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에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수준은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냥 계명이라고 안 하고 무슨 계명이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 왜 새 계명입니까?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옛 계명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계명은 구약에 있는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어느 수준입니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수준, 이것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새로운 계명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완성시키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옛 계명의 수준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성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을 읽고 신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에 강조해서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읽어보십시오. 우리 성경 66권 다 읽잖아요. 새벽마다 읽어본 결론이에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준, 그게 어느 수준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스승이 제자의 그 발을, 더러운 발을 무릎 꿇고 손으로 이렇게 씻어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다, 너희도 내 발을 닦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발을 씻는 그런 사람이 되라. 즉 섬김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 빠지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씩 낮아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낮추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섬김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섬김이 무엇이냐? 주님이 섬기는 방법은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같이 말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이것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디 있는가? 정말 우리는 나를 낮추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나는 부모다 하고 계속 권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들도 존중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내가 난 내 자식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군림하고 무조건 하나만 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이지만 존중해주고 낮추고 이런 사랑을 보면 자식들도 같이 더 낮아지겠죠. 부모님이 자기를 예수님이 제자들 스승이 돼서 그렇게 발을 닦아주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본문에 제자들도 싸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저는 가장 훌륭한 성도들, 가장 훌륭한 목사, 가장 훌륭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어떤 분들일까요? 그냥 항상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님 닮은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주님의 향기를 나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참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은 수준이 너무 높아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아까 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옛 계명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옛 계명은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피에는 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도 쭉 나와요. 그게 옛 계명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해치는 원수도 사랑하라. 상대방이 나를 해치며 손에 끼치고 오리를 가자고 하니 심리를 속옷을 달라고 하니 겉옷을 내어주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을 쭉 읽어봐도 지금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자기네 팔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를 지목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저자를 끌어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도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3번 다 굴길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다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사랑할 사람들 사랑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여러분 사랑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족, 날 사랑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그러나 또 교회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면 우리가 또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좀 싫은 소리하고 또 뭔가 좀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교인인끼리도 그 사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털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주님 아쉬우니 이거 다 없애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잠도 안 오고 내가 삐쩍삐쩍 마르고 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되는 일도 없어요. 또 그렇게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도 응답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다 털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해요. 마음이.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그 누구라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참 이게 은혜롭습니다. 그죠? 우리는 부부끼리도 사랑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부부야 하지만 뭐 팥불이는커녕 그죠? 아직도 머리가 검은 상태에서도 그냥 요즘은 뭐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지는 경우 싸워가지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한계가 있고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또 다 도망치고 십자가 안 따라오려고 안 죽으려고 그런 제자들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조반을 다 차려놓으시고 고기 잡고 이런 제자들 다시 불러가지고 새 출발시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한번 주님의 제자는 영원한 제자인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 믿었다고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딴 길로 가잖아요. 가기도 하고 지난 한 주간도 어찌 보면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세상 속에 또 이렇게 된 순간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한번 사랑하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그러지 마시고 특히 우리 이 참된 제자 교회 교우들은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닌가 봐요. 옆에 분들 서로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천국에서 만날까요? 네, 저 사람은 안 돼. 그분 안 돼.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인데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된 제자교회 이제 14번째 또 나이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교회가 영원히 지속되며 주님 이 교회는 항상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